이 시간 70년 바벨론의 묶임이란 제목으로 전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더하여지고 신앙 성장과 신앙 성숙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임스 E. 화이트가 지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독일의 시골 마을에서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그 마을에서는 여러 해 동안 이게 농사가 흉년이 들어서 너무 힘들어 했는데, 이제 새해 첫날에 마을에 그 주민들이 다 모여서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꼭 흉년이 들도록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음에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또 햇빛을 달라 하면 햇빛을 주시고, 또 비를 달라 하면 비를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농사를 잘 진행하게 됐는데요. 근데 옥수수가 좀 불실하고, 밀과 보리도 좀 불실하고 이래서 이제 추수 때가 되어서 추수를 하게 되었는데, 의외로 수확이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달라고 다 했어. 우리에게 다 주셨고 우리에게 농사를 지었는데 왜 이렇게 흉년이 또 되었습니까?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모진 북풍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모진 북풍이 없으면 식물들의 꽃가루가 서로 수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농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도 모진 북풍 같은 징계를 주시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기쁨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잘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금지된 열매 선악과를 먹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비대면으로 살 수밖에 없는 신세계였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징계가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간 유다 나라의 징계를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유다 나라에 대한 합당한 징계의 사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남유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게 되었고 징계의 사유를 불러오게 된 것이죠. 여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합당한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가로막을 세력이 결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는 유다 백성들의 징계를 받을 사유를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유다 나라가 겪어야 될 바벨론 제국에 의한 비참한 침략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감은 겉으로는 유다 나라의 군사력이 약해서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의 그 패망의 원인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나요? 듣지 아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징계의 사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듣지 않고 어떻게 했나요?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손으로 만든 우상을 집중해서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의 그 어리석음은 미련함은 징계를 불러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뭐 한다고요?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몇 년 동안 멸시했냐면은 23년 동안 멸시했습니다. 에레미야는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저도 23년 됐습니다. 저도 모르게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저도 24년 됐더라고요. 오히려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했어 감옥에 가두어지는 억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실로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실하고 사랑이 충만한 종이었습니다. 에레미야는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며 가슴 아파했던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인기가 없었던 것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하였기에 그리고 저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저들의 범죄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였기에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전혀 듣지 않으려고 귀를 틀어박은 것입니다. 오히려 이와 반대로 다른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을 골라서 했습니다. 괜찮아.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아. 안녕, 우리나라는 안녕해. 그러니 다른 선지자들은 유다 백성들에게 인기가 좋았던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알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로부터의 인기 여부로 인해서 사역자의 진실성이나 능력을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사역자가 반드시 진실하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도 여러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예수님이 무능하고 진실치 못한 실패자 사역자인가요? 예수님은 당시에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에 의해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모함을 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됐잖아요. 과연 그렇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능력이 있으시고 사랑과 눈물과 진실한 분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낮추사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어찌 이 시간 예수님의 그 높으시고 그 기쁘시고 그 넓으신 그 마음을 제가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누가 진실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냐 하는 것은 사람들의 인기가 아니라 과연 그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메시지를 전하느냐인 것이 아닐까요? 바라기는 21세기
한국교회 강단은 듣기 좋은 말을 하여서 교인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역자들이 더 많이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역시도 듣기 좋은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용기를 주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경고하는 사역자들의 귀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이 언제 날 줄 모르는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독실한 기독 성도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적인 설교를 잘 들어야만 하지 않을까요? 둘째로 유다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될 다른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절을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 것은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북쪽의 바벨론 제국에 속해 있는 여러 나라를 통해서 유다를 침략하게 하시고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는 유다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나아가서 유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까지도 여호와의 저주 아래에 속하여 영원한 표가 되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내 종, my servant, 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신학자 칼빈에 의하면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는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침략할 당시에 자신이 유다 민족의 신인 여호와와 전쟁을 치른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자기 나라의 신이 침략당하는 나라의 신을 제압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느부갓네살은 영토를 확장하려는 그 야욕에 불타서 유다를 침략했기에 그는 여호와를 위하여 유다를 징계한다는 생각은 조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내 종 마이 서번트라고 칭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구속사를 계획하시고 성취시켜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인류 구속사를 진행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서 이방인들도 이방 나라들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여호와의 뜻을 수행한다고 생각지도 않았으며 스스로 여호와의 종으로 여기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당시 강대국으로 급부상하는 바벨론 제국을 그 힘을 이용하여 범죄한 자기 백성 유다 나라를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자신의 종으로 여기셨던 것이죠.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여호와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 거룩한 장소인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의 기물을 약탈해 가셨던 흉악한 이방왕 느부갓네살에게 내 종이라고 칭호를 붙여주는 것은 우리에게 반감을 줄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그렇지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갖 악행을 저지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먹먹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눈앞에서 세상의 그 권력자들에게 당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한결같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나라의 그다란 그 세력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용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사랑의 매로 다루시는 이 위해서 바벨론 제국을 불러오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심판하셔서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도매금으로 진멸하신 것은 저들도 역시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를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묶이는 것으로 징계하신 것은 저들이 안식일이나 안식년 같은 규례를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욕망에 푹 빠져 잃어버린 신앙생활은 없는지 개인적으로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가 범죄할 때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징계 자체의 목적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하여서 성도들의 신앙을 회복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회복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셨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징계 중이라도 자신의 범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괴로움과 슬픔과 우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평안과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유다의 징계는 70년 동안 바벨론에 묶이는 그 아픔이 있었습니다. 10절을 11절을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10절 11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라리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 말씀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우리 유다 나라의 멸망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바벨론 포로 기간이 BC 605년부터 BC 537년까지 70년 동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겪게 될 비참한 참상을 6가지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생활 속에서 이 소리들이 즐겁고 활기에 찬 성읍의 일상생활을 나타낸다면 그 소리가 끊어진다는 사실은 유다가 망했다는 거죠. 그곳에는 앞으로 활기찬 일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일상의 자리에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아무런 불빛도 없을 것임을 말씀하시므로 멸망 이후에 유다 백성의 그 참상이 어떠할지를 생생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다른 선지자들은 괜찮단 말이야.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상징하는데요. 때문에 70이라는 그 기간은요, 그 70년의 그 횟수보다도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 기간이, 그 기간이 완전함을 나타내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70년 징계 기간 동안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완전하게 달게 받는다는 뜻이 되고요. 70이라는 숫자는 안식의 숫자이며 천국의 숫자이며 동시에 고난의 숫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다고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러나 좋아서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잘 견디면은, 지혜롭게 잘 넘기면은 오히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좋은 약은 입에는 쓰나 몸에는 이롭다는 말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 순간에는 괴롭고 견디기가 힘들겠지만 이를 잘 인내하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을 안겨다 주게 되는 의의 열매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자신에게 찾아오는 징계를 통하여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시고 용서를 빌어서 더욱 성화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묶임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12절을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다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표가 되게 하되. 여기 70년의 징계 기간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다를 멸망케 했던 바벨론 제국은 BC 539년 신흥 제국 페르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었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바벨론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되었어요. 바벨론이 하나님이 달면 드시고 쓰면 뱉는 게 아니라 바벨론이 자체가 완전히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온 인간 세상을 관할하시는 유일하신 참 신이기에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이방 민족들의 죄악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왜? 그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잖아요. 그에 합당한 징계를 하실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구속사를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그러한 권한을 반드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골고다 언덕의 예수님의 대속은 모든 피조물들의 범죄로부터 묶여있는 그 묶임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의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는 우리들의 징계를 대신 지고 가신
가실 것을 BC 700년 전에 이미 분명하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이유와 그 복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의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한 징계, 그 징계를 대신 감당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평화를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 평화는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악을 따먹으러 원수되었던 그 인간들의 그 관계를 스스로 지은 죄의 그 관계, 단절된 관계를 이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땅을 평화롭게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나 이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시며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어 묶여있는 죽음의 병마에서 노임을 받아 강건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대의 그 문명으로 오는 중독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탄의 먹잇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은 쾌락을 얻은 만큼 그들은 사탄의 묶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묶인 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활기가 없습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풀이 죽어 있습니다. 어둡습니다. 슬픕니다. 우울합니다. 고독합니다. 딱딱합니다. 굳어 있습니다. 자책합니다. 자학합니다. 자살 충동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등에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혹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묶여 있는 것처럼 나는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으로, 나는 별 볼일 없는 존재라는 것으로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 줄기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범죄한 우리들이 받아야 할 징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더 보탤 것이 없어요. 1,000번 절하고 10,000번 절하고 오체 투제 무슨 삼보 일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이며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들의 생활에서 아직까지 뭔가 묶여 있었어. 이들에게 포로가 되어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에 묶여 사는가요? 돈인가요? 경제인가요? 자녀인가요? 취직인가요? 성진인가요? 건강인가요? 무엇에 묶여서 기쁨을 잃었나요? 무엇에 묶여서 희망을 잃었나요? 무엇에 묶여서 평강을 잃었나요? 다시 복음으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리그나이팅, 다시 불붙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안양 명성 공동체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범죄를 하게 되면 엄중한 징계를 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결코 영원하지 않으시며 그 연단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매우 힘든 이 코로나 기간도 반드시 끝이 나고 다시 일상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반드시 잘되고 더 잘되고 갈수록 더 잘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이 자체를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귀한 희망이 우리 가슴에서 계속 불타오르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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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70년 바벨론의 묶임이라는 계시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과 우울과 근심과 낭패의 상황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용기와 위로와 희망을 주셔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품 안에서 말씀을 잘 듣는 삶으로 불가능한 문제를 가능케 하시며 주일마다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받는 중에 내적 치유가 일어나고 심령 천국이 되어서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 세상의 것 불신영혼 구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반드시 복을 주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부활의 주님, 재림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